누가 제 히잡을 강제로 벗기신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셨죠? 외국 종교를 믿으면 안 되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손에 성경이 있었어요. 기독교도 외국에서 온 종교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제가 정말 만나보고 싶었던 분을 뵀습니다. 그동안 그토록 기다렸던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또 이렇게 기회가 됐네요. 이제 어떻게 그러게요. 너무 만나뵙게 돼서 영광이고, 제가 오늘 보라님 모신 이유는 이슬람을 이제 개종하신 한국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제 찾기가 어려워서 저도 이슬람에 관심이 많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개종하게 됐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그래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혹시 자기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나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한국 이름은 송보라라고 하고요. 보라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아랍어 선생님 겸 마케팅을 담당하면서 아랍 아카데미에 근무 중이고요. 얼마 전까지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에서 한 5, 6년 정도 이슬람 선생님 겸 아랍어 선생님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그럼 저도 이제 보라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부담돼. 보라쌤이라고 해도 돼. 보라쌤? 네, 보라쌤이라고 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질문은 무슬림으로 어떻게 개종을 했는지. 저는 개종 자체를 2007년에 했어요. 그전에는 가졌던 종교는 없고요. 저희 집 자체가 원래 무교 집안이에요. 근데 원래 어렸을 때부터 저는 세계 역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책을 정말 많이 읽은 편이었어요. 당시 한국에는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뭐 지금은 조금 많아지기도 하고 미디어를 통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때는 거의 없으셨어요. 막 아라비안 나이트, 뭐 알라딘, 막 이런 거밖에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막 공부를 하면서 아랍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슬람 역사까지 이렇게 알게 됐거든요. 근데 당시에 좋은 책이 별로 없어서 공부하는데 꽤 애를 먹었었어요. 뭐 인터넷을 뒤져도 한국어로 된 좋은 정보 같은 것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이슬람 성원에도 이제 제가 많이 방문하고 그러면서 무슬림들하고 교류도 하고 그렇게 이슬람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계기가 되었죠. 네.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렇죠. 개종하신 거네요. 원래 종교를 가져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이제 막 처음부터 작정하고 했었던 게 아니라 역사를 공부하다가 자연스럽게 넘어온 거고, 나중에는 이제 이 종교 너무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을 한 게 강해요. 어떤 신앙이 먼저였다기보다는 그 종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들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게 많았기 때문에 더 쉽게 이제 접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같아요. 이제 저희 어머님도 제가 이슬람에 관심을 가시는 거 많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슬람을 개종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나 아니면 혹시 주변에 이런 반대는 없었는지 궁금해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네. 그들의 반응이 어땠니? 라고 네, 하는데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정말 많이 쓰는 영어 단어 중에 하나가 nothing이에요. 그 가족들이 되게 오픈 마인드인 것도 있고요. 반대를 하신다든지 뭐 싫어하신다든지 이런 건 없었는데, 걱정은 똑같이 이제 재한 씨 부모님처럼 똑같이 걱정은 많이 하시는데 노를 외치신 거는 없었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대부분 이제 뭐 제가 전공이 또 아랍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 관련된 사람들을 많이 또 알기도 하고요. 좋은 사람들이 워낙 많이 있었던 탓에 저는 반대 없이 거의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온 케이스예요. 근데 싫어하시는 분들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사실 다 이해는 해요. 저를 걱정해서 그렇게 하신 것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었습니다. 저는. 다행이네요. 네.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하고 주변에 이런 부정적인 시선이나 이런 사회적인 그런 편견? 그런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없다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슬람에 대해서 세 종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는 좋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렇구나, 몰랐어요, 그럼 이건 어떤 거예요? 라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거나 이런 좋은 반응을 보여주시는 분도 있고,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분도 있어요. 내 일이 아니면 별로 신경 안 쓴다 이런 분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면서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친구들 중에 사이가 멀어진 애들은 있어요.
그 종교 때문에. 이런 그쵸 종교에 대한 어떤 오해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사실 되게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길에서 어떤 행사가 있어가지고 네네. 이벤트가 있어서 길거리에 가시는 분들한테 뭔가 선물을 나눠주는 게 있었거든요. 제가 가니까 안 주셨어요. 인원이 끝났으니까 이제 못 받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처음에 믿었었어요. 다른 한 분들한테. 1분 뒤에 다시 그쪽을 다시 그 길로 돌아갈 일이 생겼는데 다른 분들한테 계속 나눠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섰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씀 못 하시고 주셨어요? 받았어요. 이제 한 번 또 있었어요. 어떤 누가 제 히잡을 강제로 벗기신 적이 있었어요. 아 한국 분이요? 네, 아, 지하철에서. 왜 그러셨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오시더니 아가씨 한국 사람이에요? 라길래 네 라고 하니까 그럼 그거 머리 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 저 종교가 이슬람이라서 이랬더니 한국 사람이 그런 이상한 이슬람 종교를 믿으면 안 되죠! 막 이러고, 외국 종교를 믿으면 안 되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손에 성경이 있었어요. 기독교도 외국에서 온 종교잖아요. 이렇게 당황하시면서 대든다고 막 그러시고. 이거 응.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응. 샤하다라고 하잖아요. 그 네. 신앙 고백. 응. 그거 할 때 어떤 기분 드셨어요? 저 이게 너무 저 네. 황당하게 해가지고 아 그래요? 저 지금 생각해도 너무 황당한데 저는 이제 그 샤하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일단 다 알고 네네네. 이제 그 뭐 아슈하두 안 라 일라하 일랄라 와 아슈하두 안나 무함메드 라술룰라 이거를 말해야 된다는 걸 알고 부산에 있는 이슬람 성원을 갔어요. 근데 이제 저는 아랍인이 들어올 줄 알고 아랍어로 질문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막 아랍말 인사 뭘 한마디 해볼까? 하면서 막 이렇게 종이에 한국어로 막 적어가가지고 막 쓰면서 같이 간 친구한테 캠코더를 줬어요. 그래서 내가 샤하다 할 때 이걸로 찍어달라고. 얘가 알았대요. 그쵸, 평생에 남는 그런 그쵸. 거니까. 남기고 싶었어요 되게. 앉아가지고 있는데 백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캐나다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지신 분.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아랍인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백인이 들어와서 그냥 그때 되게 놀랐어요. 근데 이분이 심지어 한국말 잘해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막 이래 막 샤하다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아, 네. 아슈하두 안 라 일라하 일랄라 와 아슈하두 안나 무함마드 라술룰라 라고 말하면 되죠. 맞죠? 이랬어요. 그러니까 축하합니다. 무슬림 되셨습니다. 이거 약간 이러는 거예요. 끝난 거야 그렇게? 네. 딱히 뭐 이렇게 의식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없이 놀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친구를 이렇게 봤어요. 못 찍은 거죠? 그러니까 친구도 가만히 있다가 캠코더 아직 켜지도 못했어 막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그걸 또 다시 하려니까 너무 그쵸. 또 웃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무슬림이 됐구나 이러면서 그렇게 남들과는 다른 잊을 수 없는 사건을 만들면서 샤하다를 하게 된 케이스예요. 근데 사실 이게 저도 나중에는 왜 너무 이렇게 간단한 건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아랍어로 엄청나게 뭔가 길게 막 얘기를 해야 되는 거면은 외국인이라서 그 언어를 모를 경우에는 그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준비해야 되는 옷이나 물품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면은 부자들은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가난한 이는 그렇게 하지도 못할 거고요.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면 시간이 없는 하루하루 이제 시간이 없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되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짧고 간단하게 누구든지 뭐 무슬림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걸림돌이 없도록 만드는 그런 세상의 문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그쵸. 종교네요. 굉장히 뭐 열린 종교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네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은 변화를 저도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종을 하고 나서 이제 보라님한테 그런 생긴 변화라던가 이런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너의 심적인 변화가 있느냐, 삶의 변화가 네. 있느냐는데 사실 샤하다를 하고 나서 그 직후에 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봤을 때는 사실은 변화가 없었어요. 제 케이스에서는. 뭐 사람들이 먹는 것부터 바뀌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저는 흔히 우리 하람이라고 얘기하는 금지되어 있는 돼지고기나 술을 원래 안 했었어요. 무슬림이 되기 전에도. 제가 한국에서는 약간 이렇게 막 대중화된 음식이잖아요. 그쵸. 엄청나게. 어디서나 이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회식할 때도. 삼겹살에서 소주. 네, 삼겹살 소주 완전 하람 플러스 하람. 울트라 하람인데. 무슬림으로 개종하고 싶은 또 한국 분들이 계시잖아요. 용기를 못 내시는 분도 있고 또 정보를 많이 못 얻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 저를 포함해가지고 뭔가 이런 어드바이스를 혹시 좀 있는 게 있을까요? 혹시? 조바심을 안 내셨으면 좋겠어요. 조바심. 급히 이슬람을 택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슬람은 어디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가시는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기다려 주시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거는 천천히 하나하나 본인이 납득가는 납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깨우침을 얻어가고 그런 식으로 성장하면서 본인이 아 이제 내가 무슬림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올 거예요. 그때 샤하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내가 무슬림이 돼야 된다, 내가 이슬람이 빨리 된다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실천을 조금씩 먼저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진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먹는 거부터 이제 조금 한번 바꿔보신다고 만약 친다고 하면은 이제 돼지고기를 한 번에 끊을 수는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 이제 맞아요. 외국 분들은 모르니까 안 먹으면 그만하냐?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래 먹던 음식을 아예 못 먹게 끊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줄여나가고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장 무슬림이 됐는데 그럼 나 오늘부터 뭐 먹지? 이렇게 고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실천을 해나가서 아 이제 적응이 됐다 싶으면은 그때 무슬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먹는 것도 그렇고 뭐 입는 거,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뭐든지 다 그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됐을 때 해도 늦지 않다. 그렇죠. 그러려면은 사실은 본인도 중요하지만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무슬림이 될 수 있도록 뭐 도움을 주는 건 좋지만 그 사람을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빨리 돼야 된다 하면서 푸시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좋지는 않거든요. 저도 예전에 이슬람에 관심을 제가 보일 때 뭐 무슬림이 돼야겠다 생각을 했던 건 아니지만 그 관심을 보일 때 외국인 이제 무슬림 친구들이 굉장히 주변에서 막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근데 그 도움을 준 친구들 중에 부담이 갈 정도로 그래서 언제 개종할 거야? 뭐 할 때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전 그게 너무 싫었어요. 정말 나는 단지 지금 알아가는 과정인데 왜 나를 자꾸 몰아붙이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 한동안 그 친구들이 보기 싫어서 이슬람 성원에 놀러 가던 걸 안 갔던 적이 있어요. 굉장히 그게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의 과한 관심이 이슬람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을 가지는 분들께는 압박이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변에 이슬람에 관심을 보이거나 혹은 무슬림이 되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으면은 그냥 묵묵히 주변에서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궁금한 점이 있다면은 필요한 점이 있다면은 물어볼 거예요. 그때 자세하게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시고 그 전에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좋은 말씀. 저도 당연히 이제 고맙기도 하지만 좀 부담스러울 때도 사실 있거든요. 진짜 막 너가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당장 개종을 왜 안 하냐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무슬림이 되려는 친구들은 앞으로의 그 멋진 날과 바뀔 어떤 그런 자신의 환경을 생각을 하면서 무슬림이 되려고 하는데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며 지금 좋은 삶, 그래, 아름다운 삶을 꿈꾸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뭐가 더 나아지겠어요. 그러니까 기다려주는 거죠. 기다려주는 어떤 그런 자세가 우리 무슬림들한테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다려주는 무슬림 친구들에게 또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질문도 이제 많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저는 믿음이라는 거는 저는 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너무 당연한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 우리를 만드신 하느님이 창조주 분이 계시고 그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너가 개종을 해야 이게 좋다. 너가 개종을 해야 천국에 간다. 너가 개종을 해야 베니핏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런 거를 바라보고서는 개종을 하려는 거 사실 아닌 게 저도 좀 불편한 걸 사실은 조금 느낀 적도 있어요. 사실 무슬림 분들은 이렇게 그 개종 전에 있는 사람들 혹은 관심을 가지는 이제 비무슬림들이 이런 마음과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해주면 걔한테 도움 되겠지? 나한테 고마워하겠지?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이슬람으로 이끈 어떤 그런 도움을 준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기록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기 전에 그 상대가 어떤 상황과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진짜 많이 도움이 됐어요. 아까도 얘기하면서 많이 도움이 됐지만 그래서 인터뷰 해주셔서 다행이네요. 감사하고 네. 네, 앞으로 또 좀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기회 있으면은. 네. 자주 만나요. 네. 네. 질문 많이 하시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살라마. 마살라마. 마앗 살라마. 마살라마.
다시 할게요. 하나, 둘, 셋. 마살라마. 살라마. 마살라마. 저는 마하살라마 이런 줄 알았는데. 다르구나. 네.